시편의 정말 주옥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과 또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고백과 또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많은 노래들, 또 많은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구원에 대한 요청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과 생명의 어떤 위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과 또 행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 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사랑이 많으신지,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라고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찬양하는 걸까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속히 이루어져서? 아니면 뭔가 좋은 뭔가 결과가 있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읽지 않았던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 저자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악인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고,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들 자신을 노려보고 있고, 자신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7절을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것은 나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무슨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어?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 지금 돌아가는 꼴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막 놀림을, 야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야 교회 같은 데를 아직도 다니냐? 뭐 이렇게 놀린대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복음화율이 지금 3%막 미만이잖아요. 1점 몇 프로예요. 1점 몇 프로. 한 반에 25명 30명 되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두 반 합쳐봐야 우리 아이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꼴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눈치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시편 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상히 여긴다, 이상한 징조같이 여긴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수세 가운데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기도응답은 더디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더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풀이 죽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기도응답의 더디 이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태도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됐으나 주는 내 강한 피난처십니다.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얼마나 멋지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8절이요. 8절. 내 입이 하루 종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나의 입술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게 하소서, 가득 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말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생각해 보니까 아유, 괜히 얘기했어, 쓸데없이 그 얘기했어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투덜거리거나 원망을 하거나 괜히 누구 흉을 보거나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막 가십거리들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소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을 통해서 통제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막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71편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고백하세요. 눈을 뜨고 정신이 들면, 하나님, 나의 입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드슨 콘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특별히 찬양 사역에 은사가 있어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개척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한다. 다시요.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그 찬양을 통한 무한한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런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그런 사건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놀라운 일들, 여호사밧 군대가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이방 연합군의 공격이 무력화되어 버려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깊은 감옥에서의 찬양을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찬양하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눈 떠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 귀한 영적인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세요.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 하루 종일 나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서울 프레이즈 싱어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최고의 연주자들입니다. 지휘자들, 교수님들, 목사님, 사모님 계셔요. 오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찬양을 같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참으로 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말들을 하면서 살겠지만 하루 종일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릴 서울 프레이즈 싱어스 모든 단원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